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자, 우리 17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자, 두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삼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다. 시작. 네,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26절에 가서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신 기도장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은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가장 높으신 이름이고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구별되었다. 이제 사람의 이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머리 숙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자, 우리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은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이름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 또는 사람들 또는 모든 짐승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이름은 피조된 이름입니다. 피조된 이름이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그 이름을 만들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하나님이 지어줬나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그 짐승들을 이렇게 끌고 그 이름을 붙여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랑이, 이거는 돼지, 이거는 토끼 이렇게 지어준 게요. 아담이 지어준 거예요. 아담이. 그러나 이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뭐라 일컬었더라?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름들은요, 지어준 자가 있습니다. 지어준 자가. 쉽게 말해서 우리 성도들도 각각 다 이름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철학관에 가갖고 이름을 적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뭐 이름을 잘 짓는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한테 가서 이름을 이제 적가지고 받아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집에서는 아이들의 이름을 많이 지어주잖아요. 요즘은 이제 아버지들이 그냥 막 짓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할아버지한테 여쭤봐갖고 할아버지의 그 이름에, 그 집안에도 보면 이름이 돌림자가 다 있어요. 그죠? 예. 그 족보에도 보면 그 집안이 병자 돌림이다 하면 병자로 가고, 주자 돌림이다 그러면 주자로 가고, 이렇게 그 돌림물을 이렇게 받아서 짓게 되기도 하는데, 분명히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나 사람들의 이름은요, 누군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요, 누가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 갖고 계신, 그것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스스로 갖고 계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유일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일신 하나님.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 한 분이시라는 뜻거든요. 한 분. 한 분이라는 것이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오늘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있다?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 우리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요. 자, 여기를 보세요. 저기 윤지사님, 저를 보게 앉으시라고. 저 하나도 안 보이시잖아. 그러면 말씀을 못 들으신다니까. 예? 저기 제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저기 주근승 원사님 조금 옆으로 가실래요? 예. 이근순 지사님 조금 옆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세요. 예. 권사님이 조금만 더 오세요. 오셨으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자,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 우리가 성경을 그러면, 자, 이렇게 해드리는 게 머릿속에 들어가라고 해드리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구약, 이렇게 얘기하죠. 구약,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약,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성경은 우리가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습니다. 요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이 누구냐면 기준이 예수입니다. 예수.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는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자,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구약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 또 우리가 신약을 예수님이 오신 후, 그래서 기준이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가 기준이다. 그렇지요. 예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이냐, 예수가 오신 후냐.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후예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후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 아닙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구약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존중, 쉽게 말해서 섬기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섬기라고 주신 이름.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아셔야 돼요. 잘 아셔야지.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안 와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학생들이요, 학교에 다 입학을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다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있고 그냥 출석만 하는 아이가 있어요. 똑같이 학교를 다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가 있고 그냥 출석만 하는 아이가 있다니까요. 출석만 하는 아이는 졸업만 하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는요, 상급 학교에 진학을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은 그냥 뺑뺑이 해갖고 그런다고 그러지만 대학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 실력에 맞춰서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안에 딱 들어가서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누구냐면 여호와입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예법으로 준 이름입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이름은요, 아무나 못 불렀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백성들이 다 부르지 못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갖고 올 때도 하나님이 백성하고는 대화를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누구하고 대화했어요? 모세하고만 대화했어요. 모세하고만. 그러니까 이 이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라고 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부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함부로 부르지 못했어요. 함부로 부르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노여워하면요, 죽는다니까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말은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우리 잘 아셔야 돼요. 여호와 하는 거는 두려운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 쉽게 말해서 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 두려운 하나님, 죄를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줘서 그 이름을 섬기게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서 뭐가 되냐면 종이 되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 여호와 이름을 오늘 조금 자세히는 못 해드리겠어요.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여 이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얘기는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또 백성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부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종입니다. 왜? 종으로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자녀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종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아무나 부르지 못했어요. 특정한 인물들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예수께서 오신 다음을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자, 한번 보세요. 성경을 마태복음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자, 마태복음 1장. 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찾아서 보셔야 돼요. 눈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아들을 낳으리니, 자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자, 예수라라. 잘 보셔야 돼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자, 예수라 하라.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데, 그 아들이 잉태되어서 10달 후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 자, 오늘 말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10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17장.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10절, 11절까지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할 때 11절에 가서 보면 그 밑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그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지금 11절 말씀해 보면 내게 주신, 아들에게 주신 누구의 이름? 자,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들에게. 자,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다. 시작.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을 원래는 누가 갖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자, 아버지가 뭘 갖고 계셨어요? 이름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뭘 갖고 계신다? 이름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인데 그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뭐였죠? 예수.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누구의 이름이었다? 그렇지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예수 하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된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인데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나에게 준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이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 전에 있었던 이름인데 요 이름을 아들을 보내시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본인이 갖고 계신 이름을. 그 본인이 갖고 계신 아버지의 이름은 뭐라? 예수다. 근데 잘 보세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구원자 이름입니다. 구원하시는 이름이에요. 자, 해보세요. 예수의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다. 그렇지요. 여호와 이름은 구원하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시 동안 준 거예요. 맡겨준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에게 잠깐 동안 맡겨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아들이 오실 때 누구 이름을 갖고 오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구원이다. 시작. 그렇죠. 그러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우리가 예수 그러면 아들의 이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생각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곧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박씨입니다. 제가 이름이 박미자인데 요 박씨는 우리가 이제 성이라고 그러지요. 그죠? 이게 성이고 요거는 뭐예요?
이름이죠. 그죠? 예. 그러면 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근데 요 박씨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러면은 그 아버지는 또 누구로 내려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또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몇 대조 할아버지 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성은요, 조상의 이름입니다. 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요거는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요 성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박씨인데 내가 김씨 되고 싶다고 그래서 김씨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름은 개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름은 이렇게 했는데 요 이름이 이제 이게 아니다고, 이 이름 때문에 애가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요 아무나 못 바꿔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이름을 개종을 할 때는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갖고 판사가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꿔도 된다라는 판결이 딱 있어야 이름이 개정이 돼요. 그냥 못 바꾼다니까요. 호적의 이름을. 호적에 한번 딱 올라가면요, 그 이름은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이름이에요. 예. 근데 그 이름을 바꾸려면 판사에 판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 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느냐? 저기가 있어야 돼요. 타당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 이름은 그렇게는 될 수 있어도요, 요 성은요,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바꿔요, 이거는. 못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요 박씨는 내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내려오는 이름이에요. 조상으로부터. 그렇죠? 예. 우리가 예수 이름은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지 아버지의 이름이냐? 잘 보시라고. 내 이름에도 이 박씨는 조상의 이름이라니까요. 대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박씨는 박흑거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막 박흑거세다. 김씨는 김알지다. 막 옛날에 어렸을 때 신화책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거 아니잖아요. 신화로 만든 것이지. 예. 그런 것처럼 요 박씨는 한 번 박씨는요 계속 박씨로 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물려받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름이라고요. 내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요거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요거는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부르는 것은, 요 예수는 누구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거라고요. 뭐가요? 예수. 뭐라고요? 예수. 누구라고요? 예수. 그래서 요 예수는 아버지가 갖고 계셨던 이름인데 요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왜 줬느냐? 성경을 보세요. 아들에게 왜 줬는지. 자, 우리 로마서 10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0장.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기 보면은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여기서 주가 누구죠? 저 예수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성경에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지요? 예수.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자, 누구든지, 그럼 예수 믿는 자는 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으리라. 원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할 자라? 구원할 자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 해보세요. 예수. 예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앞에 가서 보면 이 예수 이름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라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는 것은 빠지는 거예요? 아니지요. 거지도 부를 수 있는 이름. 그죠? 대통령도 부를 수 있는 이름. 부자도 부를 수 있는 이름. 가난한 사람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어린아이도 부를 수 있는 이름. 어른도 부를 수 있는 이름. 누구든지 뭐 할 수 있는 이름?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 이름은 누구든지 불렀어요?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불러버리면, 하나님을 잘못 섬겨버리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들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응? 하나님이 정하신 그 특정한 인도자들만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준 이름이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라고 준 이름입니다. 섬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러한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준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 이름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뭐가 온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무엇을 얻는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막 열심히 일을 해갖고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건요, 하늘나라 가서 상을 얻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구원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오직 예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 얻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아버지로부터 상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무슨 이름이냐?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뭐 하라고?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부르라고. 구약의 여호와는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요, 이방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못 불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니까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이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누구에게 주셨죠?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이름을 주시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세상에다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 읽어본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내가 이 아버지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알렸다?
세상에다가 알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들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요, 이 세상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알린 거예요. 내가 받은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은 아버지를 섬기는 거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 왜?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아들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나오신 거예요. 왜? 세상에 아버지 이름을 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실 때예요. 만드실 때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만물을 만드신 것도, 사람을 만드신 것도, 하늘을 만드신 것도 다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왔나이다. 나는 이 세상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려고 왔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된 겁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냐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요 하나님이라는 요것이 이름이 아니고, 요거는 그냥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하나. 이건 존칭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생님, 이렇게 목사님, 원래는 선생이거든요. 가르치는 자, 또 목사, 이건데, 목사 그러면 조금, 이게, 좀, 이렇게 건방지다고 해야 되나? 너 나하고 맞먹냐?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선생님, 회장님, 사장님, 님자는 다 존칭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 분. 가장 높으신 분. 요게 이름이 아니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뭐다? 예수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14장 26절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시는데요. 보세요.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요것을 제가 다시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원래 영원전부터 아버지가 계셨죠. 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누구를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셨죠.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부탁해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에게는 지금 누가 와 계시죠?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성령은 어디에 오시냐? 내 안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 속에 오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오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이름이 누구지요? 예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우리 안에 오실 때 뭘 갖고 오느냐?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들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요 예수 이름은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만, 아들만 갖고 계셨던 이름이에요. 아들만. 그래서 아들에게만 예수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는, 성령은 누가 한 사람에게는 옵니까? 아니지요. 예수 믿는 자 속에 누가 오시는 거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다 오셨습니다.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같이 해서 성령 반드시 임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무엇을 갖고 오시느냐?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뭘 갖고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이제 뭘 갖고 오신다고요? 예수 이름. 그러면은 그 예수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의 이름이라니까요. 요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만 갖고 계셨는데,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갖고 이제는 성령이 임한 자들에게는 다 누구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 이름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우리 성도들 속에는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왜?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서 보면,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아니요. 23절에 거기에는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임마누엘. 그죠? 자,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뭐 할 자라?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23절에 가서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거긴 처녀가 나오지요. 예. 처녀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자,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함께라고 안 하고요, 뭐라 그랬어요? 동행이라고 그랬어요. 동행이라는 뜻은요, 1 더하기 1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2.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가 아니고 그냥 내가 가는 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한 겁니다. 네? 그러나 함께는요, 이거는 뭐예요? 1 곱하기 1이에요. 이건 뭐예요? 1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함께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가 되는 것은요, 하나가 되는 것은요,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 이름을 갖고 오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딱 오시니까 나와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자 보세요. 우리가 21절의 말씀은 아들에게 주신 이름 예수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함께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됐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 뭐야?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14장 그 앞에 가서 보면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너희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뭐하리라? 함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함께하리라고. 그러니까 그 임마누엘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된 거예요. 함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함께 안에는 뭐도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 아들 혼자만 갖고 계셨던 이름인데, 아들만 독점했던 이름인데, 이제는 아들이 올라가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 받은 자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도 부르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에게 구원도 오고, 우리가 병에서 고침받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시작!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 요것이 우리가 하나로 말하면 뭐다? 그렇지요. 예수다. 뭐라고요? 예수. 이 예수 앞에, 그래서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가서 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자고요.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6절부터, 아니,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가장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무엇을 줬다?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뛰어난 이름을. 그 뛰어난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그 예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에 있는 자들, 모든 만물들, 사람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귀신들, 악의 영들, 그런 모든 영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뭐하게 한다? 무릎 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이름이 뭐다? 예수. 우리 성도들은요, 가장 높으신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장 높으신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악한 영들도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가난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아 떠나가라 하면은 병도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리셨는데, 이 암에 이제 걸려갖고 거의 이제 죽을 단계까지 오셨나봐요. 갔나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갖고 교회를 나오시게 된 거예요. 교회를. 이제 교회를 나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데, 이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다른 거를 안 시키고, 그냥 하루 종일 예수만 부르라고 했대요. 예수만 불러라. 그냥 예수 이름만 불러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앉아가지고 예수요 이러다가 이제 예수를 하루 종일 부르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감동을 주셨는지 이분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눈물 콧물이 막 나오고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이분이 그 성령이 감동이 됐는지 성령이 받아서 눈물이 막 감동이 됐는지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이 속에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 종일 우리 성도들 보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힘드시죠? 몇 시간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은 그거 보신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갖고 하루 종일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분은 순종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거는 내 이론에 안 맞아도 그냥 따라서 해보십시오. 영적으로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분이 몰라도 목사님이 하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서 예수만 불렀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만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요. 그러다가 이게 성령의 감동이 됐는지 막 그분이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 이름 앞에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암의 그런 것들이 싹 녹아져 버렸나 봐요. 그래갖고 그 암으로 죽어야 할 분이 그냥 새 생명이 얻어버린 거예요. 예,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 꿇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왜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결받지 못합니까?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건요, 부르라고 주신 겁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부르게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들에게 이름을 딱 알리시면서 세상에게 너희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부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해보세요. 예수! 예수 이름은요, 부르라고 주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시면 돼요. 왜? 예수 이름은 뭐하는 이름이다? 구원한다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영이 지옥에서 천당 가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문제에서 해결받는 것도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병도 짊어주셨죠. 가난도 짊어주셨죠. 마음의 그러한 근심 걱정 그런 거 다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도 짊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만들어주셨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야 된다니까요. 가만히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아닙니다. 가만히 있어갖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 해보세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막 속에서 짜증나도 예수 이름 부르세요. 성질 내지 마시고 예수 이름 부르세요. 예?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세요. 답답한 게 있습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라니까요. 한 번, 두 번 부르다가 끝내지 말고 그분처럼 하루 종일이라도 불러보세요. 문제 해결될 때까지 그 이름 불러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앞에 영광 돌리게 하려면 그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있어요.
받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여기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28장 19절.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예수. 자, 아들의 이름이 뭐지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 자,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자, 요 이름을,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다 뭡니까? 예수입니다. 요 예수 이름은 뭐 하라고? 누구든지 부르라고 주신 이름. 그렇죠. 그렇지요. 예수 이름을 뭐 하라? 부르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이름을, 내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우리를 부르라고 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이게 뭐냐?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 되어갖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이게 뭐예요? 침례입니다. 침례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겁니까? 제가 침례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거 있고 또 그 전에 말씀 한 게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정말 우리는요, 이 침례는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되고,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침례받은 자가 돼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이 지금 마태복음 28장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뭘 받아야 된다? 침례 받아야 된다.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만 빨리빨리 볼게요.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고 하시고,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38절, 2장 3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뭘 받고? 침례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도 침례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성령을 뭐하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자, 8장 가서 보세요. 8장 16절. 사도행전 8장 16절. 자, 8장 16절이요.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뿐이더라. 이건 빌립이 지금 주는 건데, 이 빌립도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는 무엇을 받아라? 침례만 받을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침례를 받을 뿐이었다. 그러니까 침례만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침례 받은 자에게 17절에 가서 보면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임한지라?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은지라. 자, 10장 가서 보세요. 10장 48절.
10장 48절입니다.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라?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19장 가서 보세요. 19장 5절입니다. 19장 5절. 자, 19장 5절. 자, 요거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19장 5절 시작. 저희가 돕고 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 침례를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유언이 지상 명령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들은 침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침례를 주라고. 자, 베드로도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들은 오직 뭘 받고?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들을 선물로 뭘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바울도 침례 받으라고 얘기하고 빌립도 침례 받으라고 하고 사도들이 다 침례 받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 줍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침례 주고 그들이 침례 받으니까 그들에게 누가 임하시더라? 성령이 임하시더라. 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습니까? 침례 받는 겁니다.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바로 뭡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걸 기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기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불러갖고는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들이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교주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적그리스도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노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요. 마지막이 다른 교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안산홍이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이만희 보혜사라고 하고 옛날에는 그 문선명이 그죠? 문선명이 예수의 뭐 아우인지 형인지 그러면서 문선명이로 박태선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게 만듭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하실 이름은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안산홍 이름이 들어가고 이만의 이름이 들어가고 여호와 이름이 들어갑니까? 오직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다른 이름 불러갖고는 구원이 절대 없습니다. 응?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돼야 돼요. 해보세요. 예수!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 오직 예수 이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입니다.